오늘은 지루한 설교에서 은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앵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한 6년 전 정도에 제가 동일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아셨겠지만 오늘의 설교의 내용은 꼭 지루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설교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설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설교자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게 할 때는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못할 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내와 지루함으로 견뎌야만 하는 시간, 그렇게 설교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너무 우리 스스로가 비참하고 또 피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렀고, 모든 설교를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설교자의 설교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매우 지루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축복의 샘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내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무기, 축복의 보석을 안고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설교, 특별히 지루하고 어려운 설교에서도 은혜 받는 축복의 샘을 길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설교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아무리 베드로가 와서 설교해도 믿음의 준비가 없이 듣는 설교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는 조금 채울지 몰라도 그의 인생을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그에게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가장 두뇌가 뛰어났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의 노년에 많은 후학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같이 뛰어난 인물이 이 시대에 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그런 뛰어난 과학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노년에 기력이 희미해져 가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Less brain, more wisdom. 두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중요한 것입니다. Less brain, more wisdom.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듣는다면 혹시 그것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하나의 알을 나에게 줄 수는 몰라도 나의 영혼의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큰 유익은 하나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내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와야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의 준비, 간절한 마음이 첫째, 우리가 어떠한 설교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첫째 준비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설교의 이해. 이것은 무슨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설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설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설교의 유창성이나 설교의 내용의 현학성이나 뭐 설교가 담고 있는 어떤 감동이나 인간적 재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설교를 잘하는 설교라고 그러고 그런 설교 명설교라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설교의 가치는 그 설교의 유창성이나 그 설교에 담겨있는 현학적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 담겨있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더 가치가 높아지고 설교의 유창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설교가 가치 없는 설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설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아주 막 화려하게 치장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막 치장을 막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막 옆에 막 날개도 넣고 막 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가짜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짜면. 근데 아주 단순해. 그냥 이렇게 구리같이 하나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이따만한데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일 때 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설교의 가치는 설교의 유창성과 전달을 어떻게 매끄럽게 잘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가치한 설교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설교도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꼭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는가, 이것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어떤 설교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 그 보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호학자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이제 이사하면서 청소하는 얘기랑, 야 어저께 이사하느라고 집 청소하는데 야 먼지 가득 쌓인 읽지도 않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다 버려버렸다. 야 그 중에 보니까 성경도 많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친구 고고학자가 야 그래도 성경은 좀 야 뭐 성경 뭐 읽지도 않는데 그건 뭔 값어치가 있냐, 아주 그냥 다 버려버려, 싹 다 버렸어. 그리고 또 보니까 출판사도 뭐 뉴욕 타임즈, 계몽사로 유명한 출판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데서 나왔더라고. 뭐 보니까 출판사 구텐베르크인가 뭔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고고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 뭐 구텐베르크인가 뭐 그런 이름도 없는 출판사. 야 구텐베르크는 인류 역사 최초로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최초의 인쇄술을 가지고 처음 찍어낸 책이 바로 성경 100권이야. 만약에 그 책이었으면 그 책의 값어치는 얼마 전에 수십억이 넘게 야 웃기지 마. 그 책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속에 보니까 낙서가 막 돼 있고 줄이 쳐져 있고 또 어떤 이상한 놈이 자기 이름까지 써놨더라고. 뭐 마틴 루터라든가 뭔가 하는 놈이 이름까지 써.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인류 최초의 성경도, 인류 최초의 성경은 아니에요. 최초의 인쇄술로 출판된 성경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뭐 깨끗하고 무슨 먼지가 없고 시중에 유명 출판사, 이런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무가치한 것처럼 설교의 가치를 어떤 유창성이나 나의 지적인 만족을 준다든가 나에게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웃음을 주고 뭐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데서 설교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표주박으로 건져 올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 지루한 설교에서, 그리고 아주 어려운 설교, 좀 공통점이지요. 똑같진 않지만 듣는 우리의 입장에선 지루한 설교랑 어려운 설교는 똑같이 안 들리는 설교입니다. 졸린 설교입니다. 특히 두 설교의 공통점은 주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이 안 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예. 어려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신학이나 교리적 흐름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적용이나, 그렇죠? 예, 예화 같은 게 별로 없고 우리의 가슴에 팍팍 꽂히는 적절한 비유 같은 게 없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 설교는 너무 졸립고
우리의 인내력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듣는 설교의 대부분은 그런 설교 아닙니까? 뭔가 좀 지루한 설교, 어려운 설교. 물론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설교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최고의 명설교가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가 목사님,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러는데 자기가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늘 이건 너무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소년기에 여행하다가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저 뒷정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한 거예요. 성경 해석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적용도 뭔지 모르겠고 설교를 너무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서 찰스 스펄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받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야, 저렇게 설교 못하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다면 나도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요, 이 찰스 스펄전이 내가 그 설교에서 용기를 얻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며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 그 중에 형편없는 설교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설교 속에서 반드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설교는 단 한 편도 없었다 그랬어요. 지루한 설교, 어려운 설교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설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유익을 찾아야 되겠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너무 지루한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너무 수업을 재미없게 해서 정말 허벅지를 꼬집지 않으면은 그냥 잠들지 않을 수 없는 거의 수면제, 그렇죠? 그냥 어떤 불면증도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수면제를 나눠주시면서 수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랬을 때 제가 옆에 있는 친구랑 졸지 않으려고 게임을 하자고 그랬어요. 게임이 뭐냐? 오늘 이 수업 50분 동안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적는 게임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적는 거예요. 적었더니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에이, 이거였어요. 정말 기분 나쁘지. 에이, 뭐 계속 그래. 에이, 뭐 그게 A가 1등이었어요. 그러나 2등, 3등 가니까 핵심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시험 문제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루한 설교, 어려운 설교일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워드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어려워도 그 설교자는 그 잘 들릴 수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자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속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건 늘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십자가, 예수, 찬송, 믿음, 겸손, 그 계속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한번 반복해서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 내용이 하나도 나에게 남지 않았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찐 말씀, 겸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겸손이라는, 할렐루야, 말씀을 심어주기 원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하나 붙잡아도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가 아니고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는 지루한 설교이고 어려운 설교이지만 또 하나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설교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바라는 게 뻔하잖아요. 평안, 건강, 자녀 잘 되는 거, 뭐 사업 잘 되는 거,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직장 평안하게 다니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돈 좀 잘 버는 거, 집 좀 넓은 데로 넓혀가는 거, 뭐 그렇죠. 월세 잘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뭐 이 정도가 계속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늘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나랑 아무 관계없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믿음이. 그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애가 아침에 아빠 출근하면 앞에 맞고 서갖고 500원, 아빠 500원 주면, 옛날 좀 얘기해요. 그 500원 쇠로 된 동전, 이거 가지면 브라보콘 하나 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2,000원 합니까? 옛날에 500원. 그래서 얘는 늘 아빠 출근할 땐 딱 맞고 500원, 그걸로 브라보콘 사 먹었는데 그날도 아빠를 맞고 500원 그랬다. 근데 아빠가 뒤져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어서, 지갑을 보니까 잔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짜리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오늘은 이거 가져라 그랬더니 얘가 딱 보더니 싫어, 500원 그랬다. 왜냐, 얘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옆에 그 애기 형아가 야, 이게 500원짜리보다 10배 더 큰 거야, 10배 넘게 더 큰 거야. 그래도 막 울면서 거기서 싫어, 나 이거 싫어, 나 500원 줘, 500원 줘 그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그거 받는 거 물론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저도 보세요.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목사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다른 길을 가기를 원했었죠. 만약에 저의 뜻대로 됐다면, 그렇죠? 저의 뜻대로 됐다면. 옥하는 목사님은 원래 어려서부터 자기의 꿈은 해군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지원하시고 그랬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목사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은 공부를 잘하셨대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원하셨대요. 3번 이상 떨어져 삼수를 하면서 건국대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 그러면서 아주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벤 가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스 호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세계에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는 2개인데 몸은 하나로 태어난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해요. 샴 쌍둥이의 분리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이 머리는 2개인데 몸이 다 하나로 갖고 태어난 애를 몸을 나눠서 2 생명을 살게 해주는 수술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정말 수술의 제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신경외과 교수예요. 이분의 어머니는 소냐 카슨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의사가 되면서 책을 쓰고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 어머니의 지혜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지혜 때문에. 그 어머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어머니 소냐 카스는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져서 부모님을 잘 모르게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도 어떻게 됐게 더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학력의 전부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중때가. 그리고 거기서 어렵게 이렇게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는지 어느 불한당 같은 놈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자기는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 그걸 속이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더라.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자기는 가정이 따로 있는데 이중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겨워지니까 또 이 소냐 카슨을 버리고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병원 청소를 하고, 다른 시간엔 또 이 집에 다니면서 가사 도우미, 옛날로 가정부를 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어느 날 병원에 한 복음 전하는 분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너무 그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게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사기꾼 같은 그놈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랬다는 게 이게 막 한처럼 맺혀 있는데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막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그랬대요.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간 그 못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다고, 당신이 나의 아픔을 아냐고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자매님, 저는 당신의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월세 낼 수 있는 돈이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졸업장이었고, 그렇죠? 예, 뭐 휴식 좀 더 보장되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니까 그 시간인데, 교회 가서 목사님은 계속 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월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1시간이라도 더 자야 됩니다. 나에겐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원망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집에 왔더니 우체통에 편지가 하나 와 있어서 봤더니 학교에서 보낸 성적표들이에요. 그때 자기 아들이 이 벤 가슨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성적표가 와가지고 뜯어봤더니 성적표가 영어 F, 수학 F, 도덕 F, 물리 F, 다 F고 딱 하나 D, 양이 하나 딱 있는데 뭔가 같더니 체육, 양 이렇게 되고 다 F.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뭐 이런데 뭐 그런 게 필요하냐고, 나는 우리 애도 잘 키우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혜를 구해라. 너 오늘 내가 너에게 지혜가 소중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월세고 나에게는 휴식 시간이지만 지혜를 원하라고 그러시니 지혜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직업이 뭐냐? 나 직업 병원에서 청소합니다. 너 직업이 또 하는 게 뭐냐? 나 부잣집에서 가정부합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다. 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많이 보지? 그 중에 존경받는 의사, 성공한 의사의 공통점이 무엇이더냐? 딱 그전에는 누군 팔자 좋아서 의사하고 나는 청소만 하는데 딱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공한 의사, 특별히 존경받는 의사,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의사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너 가정부지? 너 부잣집 많이 다니지? 그 중에서 졸부 말고 존경받는 부자, 명문가의 공통점이 무엇이더냐? 너 그 집들 많이 내가 보내줬으니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을 딱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뭐냐? 텔레비를 많이 안 보더라. 요새 말로 하면 유튜브 많이 안 한다. 텔레비 많이 안 보더라. 그 부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텔레비 많이 안 봐. 자기가 거기서 탁 생각. 집에 거실에 텔레비를 없애자고 생각. 두 번째,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선생님을 존경하는, 스승들을 다 존경하더라. 자기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 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막 교수님 그런 막 줄줄줄줄 쫓아다니고 막 존경하고, 보통 사람들도 학교에 야 니네 학교 선생 이런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선생님을 존경하더라.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람들은 역시 책을 많이 읽더라는 거예요. 책이 없으면 신문이라도 계속 읽지, 딴 거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책과 신문을 많이 봐요. 근데 자기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그 엄마가 했냐? 집에 텔레비
꼭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거실에서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둘째, 선생님을 존경하는 길은 무엇이냐? 최소한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라도 제대로 숙제도 안 하는 건 그분을 완전 무시하는 행동이니까 그분의 말을 숙제 하나는 해라. 너 맨날 놀아도 좋은 숙제 해라. 그리고 집에 책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마다 뭐 미국도 이렇게 도서관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책을 읽고 이 신문을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글에 보면 안 읽다가 책을 읽으니까 책이 안 읽혀져 가지고 책을 못 읽고 계속 그림책만 봤대요. 계속 그림책만.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그림책만 본다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림책을 보기 시작하다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그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은 책과 친하십니까? 타레비나 유튜브와 친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뭐 아주 쉬운데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시대에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less brain, more wisdom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어머니의 지혜. 초등학교 3학년뿐이 못 나왔지만 그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왔던 그 지혜를 자기에게 알려줘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간증하고 그 뒤에 얘기가 계속 Think Big이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가 나랑 아무 관계없이 들린다면 거기에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믿고 나랑 관계없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나와 관계없는 설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설교는 전혀 없다.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설교를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물론 우리는 모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요. 혹시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 조시는 분도 그분을 바라보며 저분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꿈이라도 꾸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설교는 성경에 복종하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특별히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설교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얼마나 잘난 체라고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설교도 불평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나는 눈동자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려 30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앉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그렇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설교가 너무 안 들릴 때는 더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겠구나 그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